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덧 2021년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걸음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탄 예배부터 이제 개척 예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시간 감사를 저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본문에서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죠.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마리아가 임신하였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마치 선지자처럼 축복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노래를 하였습니다. 원래 표현은 말하였다 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송가 혹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노래라는 거죠. 이 노래를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래를 하다가 뒤에서는 더 넓은 차원에서 노래합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49절에 나와요. 자세히 보면 46절부터 49절 전반부까지는 나의 차원에서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그리고 나를 이라는 표현으로 나라는 차원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49절 후반부부터 55절까지를 보면 나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범위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집단적인 차원에서 노래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뭐뭐 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뭔가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서 더 넓은 차원으로 노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에 유의하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를 보면 마리아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여종, 그분의 여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를 말하죠. 마리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부터 모든 세대들이 자신을 복받았다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복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자기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간이 지나서 낳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고 자기에게 큰 일들을 행하셨고 자신을 복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내 구주다. 즉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리아 개인적인 차원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49절 후반부부터는 마리아가 더 넓은 차원, 집단적인 차원으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대가 이어지도록 대대로 계속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하였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넓은 범위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자비 혹은 긍휼함이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여러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집단적인 차원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어요. 그분께서 힘을 그분의 팔로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죠.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인데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부류를 건너뛰고 53절 뒷부분을 보면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부자, 여기서 부자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입니다. 원래는 부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은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힘이 행하여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교만함과 권력과 부유함이라는 항목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행하여진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도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힘이 대비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두 특징이 반드시 대비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행하여졌다라고 고백되는, 그렇게 표현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행하여진 자들, 이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부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앞서 그 중간에 건너뛴 두 부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비천한 자, 이건 역시도 복수형인데 비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어요. 여기도 복수형이죠. 줄이는 자들 혹은 배고픈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모습을 비천함과 배고픔으로 표현하였어요. 그래서 이 집단적인 차원의 노래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입니다. 비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힘만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내용, 집단적인 차원의 내용까지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자기가 비천한 자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48절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비천함이 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랬던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는 복 받은 자가 되었죠. 그런데 노래의 뒷부분에서도 보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여종의 비천함이었고 뒤에서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이 둘은요, 서로 비천함이라는 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사실은 원래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높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을 집단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왜 자기의 경험을 더 넓은 차원으로 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비천한 내가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높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비천한 자들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54절과 55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집단,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 집단이 누군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고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에서 같고 마리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마리아와 이스라엘은 뭔가 함께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같이 둘을 동일시하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 자체가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기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여종 마리아를 통하여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을 낳게 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 비천함이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일이 곧 비천한 자들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노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는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종이자 비천한 자였던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자 비천한 자들인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로 그것을 깨닫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노래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노래가 곧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혈통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곧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마리아의 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 후의 시대를 삽니다. 주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산다는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은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소망하기로는 마리아 개인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의 차원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 사이에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저의 구주, 하나님 저의 구원주, 하나님 저의 구원자를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후로는 만세, 또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함께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저의 구원주 되십니다. 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들이자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노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가 기록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의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2021년의 성탄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